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 꼭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밟을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못다 들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 그 다음에 그 뒤에 벨릭스 총독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2년 동안 가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헤롯의 이제 손자가 와서 재판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고 오늘 사도행전 26장 12절로 23절에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얘기 중에 빼놓았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제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싫어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였는데, 내가 돌로 쳐 죽일 때 2-3사람 이상 증인 중에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돌맞게 죽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놓쳤던 부분인데, 너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머뭇거리고 있으면 11절에 보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나 예수 몰라.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해봐.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돌에 맞아 죽을까봐 감옥에 가기 싫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못된 말을 하게 사도 바울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외국 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출장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일이 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너무 싫고 예수님을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 와서 이제 다메섹에서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런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니까 몇 킬로만 더 가면 다메섹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13절에 보시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달빛보다 햇빛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양빛을 뭐 1분, 2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인데, 우리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분은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을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태양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그 기술이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기술보다 태양보다 더 위대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불가능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면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배교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진짜로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빛보다 더 밝으신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완전하게 변화받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진짜 빛보다도 더 강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애 중에 빨리 내 빛보다 더 강하신 진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전부 땅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는 빛으로, 두 번째는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 바울아, 옛날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니까, 근데 사울의 뜻이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헬라 말로는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부르느냐 헬라 말로 부르느냐.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랬으면 바울아 바울아 그랬을 텐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인격적으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너 지금 너의 삶이 너무 너를 힘들게 한다. 그거를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시채가 뭐냐면 여러분 긴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아요. 왜 깎냐면 짐승이 저기 있는데 짐승한테 가면 힘드니까 목동이 짐승들을 이끌어갈 때 긴 막대기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쿡쿡 찌르면 이쪽으로 갈 짐승을 쿡 찌르면 아프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가시채라고 하는 게 긴 막대기를 뾰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르는 게 뾰족한 나무에 자기 발꿈치를 치는 것처럼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모르는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왜 박해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없지만 그 앞에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를 진짜 빛으로 예수를 음성으로 딱 만난 사람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네. 이거는 빛보다 더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답이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을 거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만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게 진짜라고 묻거든 진짜라고 그러고 너 얘기하지 마. 그래도 난 얘기해야 돼. 죽음으로 나 만난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나 예수 만났으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혈연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당신이 어느 순간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넘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고 이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 조희삭 집사님하고 이혜신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 두 바구니를 들고 한 10분 만에 그냥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눠줄 때를 안 봤는데 그래서 사탕을 2개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막 무슨 벌레가 기어가는 거죠. 그렇죠. 속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이야. 지금은 이럴 자유가 있지만 지옥에 가서 내가 이러지 말고 이럴 걸, 예수를 내가 믿을 걸,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화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몰라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몰라서 우리는 알아서 그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저 세 바구니 이렇게 딱 하면요 5분 10분이면 다 나눠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지면 안 되는데 이틀 동안 막 제 생각에 한 10시간을 한 것 같아요. 10시간. 저거 보기만 해도 막,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들지만 많이 전도하면 금방이니까 여러분 우리 식사하러 가기 전에 여기 모래시장 입구에서 몇 장만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기도 안 하고 가면 전도하는 게 두렵고요. 기도하면 전도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또 전도하면 전도질 사람들이 잘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가면 속상한 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4가지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몇 가지요? 4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4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4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악된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고통의 삶에서 행복의 생활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았던 그들이 목표가 생기게 되고 바닷물을 퍼마실수록 갈증이 났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예수의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하늘에 전깃불을 붙이면 반짝반짝하고 가로등이 켜지면 길거리가 환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알고 천국이 뭔지도 알고 지옥이 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빛 대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밥 먹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도는데, 야, 옛날에도 이렇게 무당집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그러면 그 무당집이 많아지면 무당들이 장사가 잘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매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맥가브란의 제자인 그 부대 책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집이 많으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많아지고 폭력이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이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무당집들이 이 교회 주변에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대적 기도해서 그것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길 건너에 우리 교회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밑에는 동태탕이고 2층, 3층, 4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2층이 좋다고 소개를 해서 갔는데 3층이 절이었어요. 근데 그 3층에 스님이 방언으로, 귀신 방언으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또 며칠 있다 또 갔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 안 가기로 하고 여기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자리가 생각나서 한번 갔는데 그날도 꼭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2층도 절, 3층도 절, 4층도 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데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기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9월달까지는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기도하신 분들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9월달이 끝나고 10월달이 되면 하루에 10분, 그 다음에 저녁에 10분, 20분씩. 그래서 아침에 10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10분 기도했습니다. 2번 카톡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10분씩 기도하시고 10월달부터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에서 2번 카톡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빠르신 분들은 와, 그러면 11월달은 30분 아니야? 아니요.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더니 그럼 부담되고 못한다고 우리는 20분만 할 거니까 10월달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제 안에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같으냐면, 이 목사 왜 기도를 쉬었어? 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 기도해.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질 거야. 네가 눈으로 볼 거야. 네가 간증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하는 것은 18절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또 농사를 지면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여인들은 해산한 수고가 더하게 되고, 남자들은 죽도록 땀 흘려야 목구멍에 풀칠하게 되는 고통이 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옛날에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했던 그 에덴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에덴의 회복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 권세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더니 갑자기 영안이 이렇게 딱 열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술마귀가 탁 엎혀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술막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맥주 축제에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술 마시고 내가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자, 저를 보시고요.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죄 사함.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죄는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죄 사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이 당시 사도행전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 그들은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긴 줄 알았는데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이제 좀 이따 오후에 말씀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3장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두 세트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는 얘기를 오후에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으로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지금 현재의 구원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그 구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합동측, 통합측 왜 이렇게 나눠지는 줄 아세요? 그것이 다 구원론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은 맞는데 그 밑에 이제 합동측의 구원은 칼빈의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선택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합동측의 구원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통합측의 구원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칼바르트 신앙을 가져와서 우리 통합측이 구원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리교는 뭐냐?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죄를 져. 이러다가 내 구원이 상실될 것 같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상실한 것을 현재의 구원으로 이루어가라. 이게 웨슬리입니다. 그자, 성결교는 뭐냐? 그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결케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순복음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도 받지만 이 복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칼빈의, 웨슬레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칼빈이 얘기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이 상실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견인해서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신학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몰라. 그러니까 위험이 닥치고 어려울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없어요. 합동측에서 주장하는 거야. 칼빈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 합동측의 그 구원이 맞으면 모든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 다 그 얘기를 하지. 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과거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회개하면 지금 그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까지도 그 구원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오늘 말고 다음에 회개하라고, 다음에 구원받으면 된다고 자꾸 미루는데, 여러분, 사단은 자꾸 미루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회개하려고 그럴 때 자꾸 미뤄서 죽는 순간에 구원 못 받게. 그래서 택한 자라도 넘어지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리고 마치 저를 이단인 것처럼. 아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제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제대로 믿는 것 아니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눈치 봐서 그냥 복 받아라,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보내버리고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책임 못 지는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피를 전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음에 탈선하지 않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뭐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기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었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아유 돈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아프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난 천국이 그래도 숨통이 트이더라. 그래도 살 희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그맣게 두 가지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본 게 있어요.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뭘 일을 닥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방법이 있었어?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애달복달을 해서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던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주님이 이렇게 쑥 모아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슥 제가 최근에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영호 목사님이 그 사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은 구할 수도 없고 이게 한 장당 쓰면 1,000만 원씩 요즘에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마음껏 쓰시라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김을석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자료가 필요한 그 포커스에 집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 있어가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갖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토스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딱 있어요. 와,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육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의 힘이 아닌 영의 힘이 하늘에서 동원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살살 얘기하든 세게 얘기하든 그 영의 파워가 있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삶인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진짜임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이득을 본 것을 토해내지 않고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그 임원을 토해내는 게 회개지 이 토해내지 않고 입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시고 이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능력인 것을 오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